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여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자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깊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냈습니까? 감기 안 걸렸죠? 요즘 독감이랑 감기가 그리고 이 코로나도 되게 유행이라고 하는데 유행에 민감한 사람들은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네. 옆에 친구하고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눠봅시다. 비 오는데 고생 많았다. 어떤 친구는 비도 이렇게 쫄딱 맞아가면서 온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예배 가운데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 여러분들이 너무 귀하고 또 사랑스럽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명희 목사님 우리 아이들이 이제 안내를 해줬는데 이렇게 앞에 쭉 서 있는데 너무 든든하더라고. 근데 좀 든든하다 못해 약간 무섭기도 했어요. 이렇게 덩치 큰 남학생들이. 요즘 학생들 볼 때마다 전사님이 내가 작아진 건가 아니면 얘네들이 커진 건가 싶기는 해요. 전사님보다 작은 아이들은 이제 찾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이제 성장 속도가 굉장한 것 같은데 너무 멋있고 이렇게 다 이쁜 것 같아서 그냥 괜히 전사님이 굉장히 뿌듯한 마음이 좀 들었어요. 이 시간 이제 좀 함께 말씀 나눌 건데 나실인의 삶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나실인의 삶. 지난주에 말씀 기억나요, 여러분? 하긴 오늘 아침에 내가 신은 양말 색깔도 잘 기억 안 나는데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내가 무슨 양말 신었지? 하고 이렇게 쳐다보는 친구도 있을 거고 뭐 신었더라? 지난주에 이제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예배에 대해서 나눴죠. 오늘 보러 온 친구 없죠, 그렇죠? 보러 왔으면은 그냥 다시 마음을 좀 고쳐 먹으세요. 이제 드려야겠다라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치사한 게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 가장 치사한 게 뭐냐면 줬다 뺏는 거다. 아예 주질 말던가. 왜 하필 줬다 뺏어가지고 그렇죠? 전도사님 아들 딸들이 가장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줬다 뺏어서 계속 싸우거든. 자기들이 기분이 좋을 땐 그랬어 하고 줘. 그러다가 기분이 나빠지면 어떻게 돼? 내놔 하고 이제 달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부터 괜히 빈정이 상한단 말이지. 사람 마음도 그래요. 사람 마음도 좋아한다 그렇게 줘. 야 그래 너 사랑해. 내 마음을 받아줘 하고 줘. 왜 그런 적 있니? 왜 그래? 줬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시들해지네? 그럼 그때 어떻게? 다시 내놔 하고 뺏었죠. 그러면 어떻게 돼? 그때의 좌절감은 정말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든지 이게 줬다 뺏는 게 제일 치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사랑한다고 마음을 줬는데 다시 달라고 해서 뺏으면 그건 참된 사랑이라고 보기가 조금 어려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쁘다고 마음을 줬어. 근데 옆에 더 이쁜 여자가 나타난 거야. 그럼 어떻게 돼? 그래도 난 일편단심 당신이어야 하는데 갑자기 마음을 뺏어가지고 다시 내 말 받아줘 이러면 그 사람이 진정한 사랑을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전사님이 전사님 아내를 제일 사랑하는 것처럼. 전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결혼 얘기 좀 그만하래. 애들이 공감을 못한다고. 얘들아 그냥 사전 교육이라고 생각해. 너희들 어차피 결혼할 거잖아. 안 할 거야? 해야 돼요. 전사님은 비혼주의자를 이렇게 비혼주의는
물론 비혼주의가 있긴 했었어, 바울 같은 경우. 근데 이제 그건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가능한 거고, 정말 특별한 은사, 그 특별한 은사가 뭐냐? 나는 성적으로 자유할 수 있다. 난 평생을 이렇게 성적으로 문란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 나는 정결할 수 있다라는 사람.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제 성불구자인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결혼 생활을 하라고 성경에도 써 있어. 너희들이 너희 의욕을 주체하지 못할 때는 결혼을 해라. 이렇게 성경에도 써 있어요. 그러니까 비혼주의는 성경적이긴 조금 어렵다. 결혼을 해라. 그러니까 사전 교리가 생각해요. 전사님이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좀 어이없는 뉴스를, 얼마 전이죠. 좀 됐죠. 어이없는 뉴스를 봤는데 뭐냐면 이거였어요. 남자친구에게 신장 이식을 해줬는데 7개월 만에 다른 여자랑 바람이 났다라는 어이없는 뉴스를 봤어요. 그러니까 자신 남자친구가 신장이 이제 망가진 거죠. 죽어가는 거야. 신장이 재기능 못하면 얼굴색이 막 다 누렇게 뜨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가 신장 이식 빨리 안 하면 이제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이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 여자친구가 자기도 한번 검사 좀 해달라고 했는데 되는 거야. 기가 막히게 딱 맞은 거야. 그래서 그럼 내 신장 한 짝을 내주겠다고 준 거죠. 그런데 이 남자친구가 7개월 만에 바람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랬대요. 남자친구는 교회 친구들과 총각 파티에 간다고 하더니 여자들과 뒤엉켜 놀았고 스스로 자신의 일탈을 털어놓기까지 했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대. 남자친구와 너는 그냥 좋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나에게 신장을 기증한 것뿐이야. 우리가 만날 운명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주겠지? 라고 얘기했대. 진짜 좀 그렇죠. 이런 말 뭐하지만 참, 전사님 딸이 만약 이런 상황이었다, 당장 멱살을 젖짜서 이렇게 칼 들고 오라고 해서 내놓으라고 할 것 같아. 너 내놓으라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어? 근데 더 어이없는 건 교회를 다녔다는 게 전사님 더 마음이 좀 그런 거야. 교회를 다녔다는 친구가 야, 신장을 받고 먹튀를 해? 야, 이 진짜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을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거 아세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 죄금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 저도 사랑해요 라고 했다가 이렇게 어느 순간 탁 마음 뺏어서 다른 데로 바람을 피우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장을 주신 게 아니라 생명을 주셨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다가 뺏었다가 다른 쪽에 줬다가 뺏었다가 다시 줬다가 뺏었다가 줬다 뺏었다 자꾸 이래. 이게 아마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전사님 이 뉴스를 보면서 이 남자친구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하게 됐어요. 여러분, 세상에 나의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완전히 드리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구별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별된 자. 여러분, 성경에 대표적으로 구별된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일단 레위인이었고요. 그리고 또 제사장들이었어요.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오늘 말씀 나눈 나실인이 그 부류였어요. 구별된 사람이라고 칭했던 사람. 이 레위인과 제사장 그리고 나실인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레위인과 제사장은요, 그 계보에 의한 거였어요. 그래서 나 레위인 될래요, 아니면 너 저 제사장 될래요 하고 저 좀 써주세요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 족속으로 태어났어야 돼. 그러니까 그 피를 물려받았어야 될 수 있는 거였어요. 제사장 집안에서만 제사장이 나올 수가 있었고, 레위 집안에서만 레위 지파가 나올 수 있, 레위 지파에서만 레위인들이 나올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외로 나실인은요, 남자건 여자건 상관없이, 지파도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결단하고 선한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게 이 나실인이에요. 나실인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나실인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이 나지르라는 단어인데, 구별된, 받쳐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나시린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시린으로서 서원을 하게 되면 지켜야 되는 것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세 가지 뭐였을까요? 첫 번째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였다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민수기 6장 2절부터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여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지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왜 포도주를 먹지 말라고 하냐? 지난주도 포도주 얘기가 나왔죠. 그렇죠? 근데 오늘도 포도주 얘기가 나와요. 포도주를 마시지 말래요. 심지어는 포도로 생포도도 만지면 안 되고 건포도도 만지면 안 된대. 아니 포도라는 것 자체를 접하지 말라고 이렇게 딱 차단을 해버리거든요. 왜 하지 말라고 하나? 포도가 부정한 음식인가? 이 포도가요. 특히 포도주가요. 성경에 보면 포도주를 먹고 실수를 저지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게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노아 같은 경우도 이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싹 다 죽어버리잖아. 그러니까 그 헛헛함을 달래려고 이 노아가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은 포도를 재배해서 포도주를 만들어. 그리고 그걸 먹고 뻗어서 자요. 그런데 그냥 잔 게 아니라 홀라당 벗고 자버려. 그걸 보면서 이제 엘레리 꼴레리 해서 이제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런 아무튼 사건이 있었죠. 그뿐만 아니라 롯과 그 딸들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불타는 걸 보면서 이제 도망쳐 나오는데 이제 다 사람들이 죽어버렸으니까 롯의 딸들이 어이없는 생각을 한 거죠. 우리가 자손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자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생각해낸 게 자신의 아빠랑 결혼을 하자. 그래서 아빠한테 포도주를 먹여서 이제 완전히 가게 한 다음에 근친상간의 죄를 범하게 되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지난주에 얘기했죠. 나답과 아비후가 포도주를 마시고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번제단에서 불을 갖고 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자기가 원했던 불을 그냥 아무 불이나 가지고 와서 썼다라고 성경은 써 있어요. 아마 전사님이 예상하는데 생각하는 그 촛대에서 아마 불을 갖고 오지 않았을까. 성막 바로 안에 옆에 촛대가 있었거든. 촛대가 계속 불타오르니까 여기 불을 가서 쓰면 되지 뭐 거기까지 가서 쓰냐 하면서 썼지 않을까라는 전사님 추측이야. 아무튼 포도주를 마시니까 저지른 이런 죄악들이 있는데 이 특징이 뭐냐면은 분별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니까 뭐가 떨어지면 분별력이 흐려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분별해라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분별해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분별해라. 여러분 구별된 자의 삶의 첫 번째 조건은 바로 뭐냐면 분별성이에요. 분별성. 여러분 분별을 하고 있나요?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분별할 수 있어요? 요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간다고 하죠. 옛날에는요 여러분 정보를 하나 얻으려고 해도 책으로 했어야 됐고 아니면 돈 몇천만 원을 주고 배워야 됐어. 뭐 요리의 비법? 진짜 그 비법 하나 받으려고 1,000만 원 막 돈 주고 막 이렇게 배워왔다니까요. 근데 요즘은 얼마나 쉬워. 유튜브만 틀면 다 나와. 백종원 선생님이 그냥 다 퍼뜨렸어. 그래서 뭐든지 다 백종원 맛이야. 요리 검색하잖아. 다 백종원이야. 부침개 맛있게 하는 법 다 백종원 선생님. 다 백종. 그래서 이제 어느 집마다 이제 다 이제 다 이제 똑같아졌죠. 이제 맛이 다 이제 백종원 맛이 됐는데. 이제 유튜브 영상만 봐도 하루에 수천 개, 수만 개의 영상이 지금도 업로드되고 있어요. 정보들이 엄청나게 업로드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 내가 궁금하다 싶으면 찾아서 보면 돼. 전사님도 차 이렇게 자동차 브레이크 등이 나가버린 거야. 그랬더니 이걸 고치려고 했더니 돈이 공인비가 2, 3만 원이 되는 거야. 야 이거 너무 아까운데? 혹시 있나? 찾아봤어. 코란도시 브레이크 등 고치는 법. 나오더라고. 이 영상으로 아주 기가 막히게 나와. 그래서 요거 사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 뜯어가지고 넣으면 되는구나. 고쳤게 못 고쳤게. 그렇게 전사님 똥손은 아니에요. 그래도 고쳤어요.
물론 몇 번의 이렇게 착오가 있긴 했지만 몇 번 뜯었다 뗐다 했긴 했지만 그래도 고치긴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가 원한다면은 뭐든지 정보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 정보들이 다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거야. 틀린 정보도 상당히 많아요. 페이크 뉴스 그 지금 엄청 골칫거리라고 이야기하잖아. 그런 것들 거짓된 정보들 속에서 우리가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뜻 가운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지속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정보에 계속 노출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가 그것이 진짜라고 뇌는 생각하게 된대. 괜히 이단에 빠지는 게 아니다. 계속 잘못된 이렇게 교주의 주입을 받잖아. 그럼 진짜인 줄 알아. 그리고 목숨을 걸려고 그래. 여러분 잘 알잖아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 한 가지. 뭘까요? 진짜를 많이 접하라는 거죠. 그 화폐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위패와 진짜 화폐를 구별하는 방법 한 가지 딱 하나. 가짜 화폐를 연구하지 말고 진짜 화폐를 많이 만져봐라. 그럼 딱 접으면 안 돼요. 딱 손에 쥐자마자 안 돼. 아 이거 가짜다. 여러분 진짜를 알기 위해서는요 진짜를 많이 접해야 돼요. 그러면은 가짜가 뭔지 바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여러분 많이 접하세요. 그러면은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바로 나와요. 딱 거부 반응이 일어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푹 젖은 사람은요 세상의 것에 알러지 반응이 있다. 이렇게 딱 들어오잖아. 그럼 뭔가 이렇게 아닌 것 같아. 막 짜릿하고 막 이건 좀 뭔가 내 몸에서 자꾸 밀어내는 거야. 왜 그래? 하나님 말씀이 내가 충만하거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 그냥 다 흡수해 그냥. 아주 그냥 스폰지 마냥 그냥 다 흡수해. 여러분 이것저것 다 흡수하면 무슨 색이 되는 줄 알죠? 시커먼 색이 됩니다. 시커먼 색.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붉게 물들어야 되는데 내 속은 시커멓게 돼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겠고 세상의 뜻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냥 가라는 대로 가고 오라는 대로 오고 그냥 교회 오라니까 오고 그냥 그런 사람들 치고 대학교 가가지고 바로 선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왜? 이게 진짜가 뭔지 가짜가 뭔지 모르거든. 그래서 여러분 대학교에서 가장 무서운 게 먼저 이단들이 그렇게 신입생들을 낚아채려고 그냥 눈을 부르키고 그냥 한다고 하잖아. 왜 그래? 이게 멍하게 그냥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기가 막히게 낚아채거든. 낚아채기 너무 좋거든. 야, 차라리 믿질 말던가. 어설프게 믿어가지고 열심은 좀 있는 것 같은데 분별을 못하네. 그러니까 막 낚아채는 거야 그냥. 여러분 나신으로서 구별된다라는 것은요.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은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분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술 취한 사람치고 분별성이 뚜렷한 사람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먹지 말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분별해라라는 거죠. 두 번째가 뭐였냐면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머리를 자르지 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민수기 6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신체발부 수지 부모라고 해서 이제 댕기 머리를 이렇게 길게 따서 그렇죠? 머리를 절대 안 자르고 나중에는 결혼하면 상투까지 틀고 그렇게 살았죠.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내 몸은 다 누가 준 거다? 부모님이 준 거다. 그러니까 그걸 하나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해서 머리를 안 자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 머리털이 뭘 의미하냐면요. 영광과 상징의 승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머리털을 밀어버린다면 되게 수치스러운 거였어요. 그리고 생명의 상징이었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머리카락이 계속 나잖아요. 계속 자라잖아요. 그 삭도의 머리를 내지 말라라는 의미는 뭐냐면 모든 주권은 하나님 거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의미였던 거죠. 그래서 나의 것 그리고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어떻게 보면 신앙 고백이었던 거예요. 머리로서 신앙 고백을 한 거죠. 그래서 나시린들은 자신의 긴 머리카락을 보면서 어떻게 한 거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삶도 나의 몸도 다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인식을 계속했을 거예요. 자신의 치렁치렁한 머리카락을 보면서. 여러분 사춘기 때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아 신경 꺼. 부모님한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거. 아 내 인생 내가 살아. 아 신경 쓰지 마. 아 왜 참견이야. 한 번쯤은 한 번? 오늘 아침에도 한 이야기하고 온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아 내 신앙생활 내가 한다는데 엄마가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 참 그 말이 이제 부모가 되니까 되게 이렇게 가시가 된다. 만약에 전사님 딸이 그런다면 되게 속상할 것 같아. 왜? 요 녀석 요만한 애 이렇게 업어가면서 이렇게 젖물려가면서 키웠는데 기껏 하는 소리가 이제 좀 컸다고 자기 인생 자기가 산다고 이렇게 툭 튕겨져 나가는 모습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플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의 자아가 생기니까 점점 이제 부모가 귀찮아지기 시작하잖아, 그렇죠? 예전엔 그렇게 엄마를 찾고 막 엄마 없으면 못 산다고 밤에도 거리고 엄마 찾고 막 이러는데 나의 자아가 생기니까 엄마가 귀찮아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점점 나의 자아가 생기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개입하는 게 귀찮아. 나를 드린다고는 하는데 하나님이 개입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딱 어디까지가? 비나이다. 그냥 하나님 요거 도와주세요 하고 찾는데 그 다음부터는 근데 거기까지만 도와주고 나머지는 참견하지 마세요. 이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딱 하나님과 나를 딱 구분짓죠. 여긴 내 거, 여긴 하나님 거. 마치 방 구분짓는 것처럼. 여긴 내 방이니까 엄마 들어오지 말고 아무것도 건들지 마 하는 것처럼. 그럼 엄마는 할 얘기가 있지 뭐. 이놈의 자식아 그 집 내 집이여 이씨 나가 하면 어떻게 나가야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거예요. 그리고 나를 하나님께 드린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세 주신 거죠. 세 주셔서 이렇게 살기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감사하면서 그냥 밥 하나 먹어도 그냥 감사하면서 먹게 되는 건데 내 거라고 생각하니 감사가 없는 거예요. 자꾸 불평하고 막 짜증내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주가 무슨 주자예요? 주인주예요. 주인주.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왜 주인이라고는 하는데 주인으로서 인정을 안 하냐고. 말로는 주님 하는데 당신은 주인이긴 하지만 내 삶의 주인은 납니다. 내 돈도 내 것이고 내 삶도 내 거고 내 차도 내 거고 내 집도 내 거고 그 중에서 헌금 조금 드릴게요. 이렇게 한 1,000원짜리 몇 푼 드릴 테니까 하나님 이제 대충 복 주시면서 사세요. 라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 하나님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하나님의 거 일부를 드리는 거거든. 그게 11조거든요. 근데 자꾸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드리는 것도 아까워 죽겠고 그러니까 못 드리겠고.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주권은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인정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나요? 한번 여러분이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뭐였을까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이게 뭐냐면요. 죄를 멀리 하라라는 뜻이거든요. 죄를 멀리 해라. 민수기 6장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시체를 뭐 하래요? 가까이 하지 말래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시체를 가까이 하고 싶어 하겠어요. 그렇죠? 그건 사실 이상하잖아. 시체를 가까이 한다는 것 자체가. 근데 어느 정도였냐면은 자신의 부모님이 돌아가도 그 부모님을 만져서는 안 됐어요. 나시린들은 아예 시체는 건들지도 못했어요. 왜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시체라는 것은요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언제 죽음을 선고받았죠? 최초의 인간 아담이 죄를 저질렀을 때예요. 그래서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고 그 죽음을 언도받았어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죽음이 생겼어요. 결국 인간은 하나님과 약속을 저버리고 죄를 저지르게 되죠. 선악과를 먹게 되죠. 그래서 시체는 죽은 것, 그 죽은 것은 죄의 결과. 그래서 죄의 시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죄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만지지 말라라는 거죠.
죄를 멀리 해라라는 하나님의 의미가 담긴 말씀인 거예요. 이런 원초적인 죄로부터 멀리 하라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됐다라는 것은 죄로부터 멀어진 삶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시를 사는데 죄를 가까이 할 수는 없잖아요. 죄를 멀리 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럼 죄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길 원할까요?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없나요?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구원 못한 게 아니라 뭐가 막고 있다고요? 죄가 그 사이를 갈라놓고 있대요. 죄가 그 사이를 갈라놓고 있으니까 뭐래요? 하나님이 당연히 그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자꾸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이렇게 갈라놔. 그럼 그 사람 고마워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럼 그때부터는 천천히 원수가 되는 거지. 쟤 때문에 내가 쟤 사랑해 줄게 했는데 막 자꾸 갈라놓는다고.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데 그 갈라놓는 대상이 뭐냐? 죄였다는 거죠. 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증오하시는 거예요. 죄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자꾸 멀어지게 만드니까.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 중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진다고 느낀 사람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죄를 지면 질수록 느껴요. 내가 하나님하고 담이 쌓아지는구나. 기도가 되는 줄 아세요? 기도도 안 돼요. 죄를 짓잖아요. 기도도 안 되고 예배 나오기도 힘들고 그냥 왠지 그냥 죄송하고 점점 멀어지고 몸도 멀어지고 마음도 멀어지고 그렇게 점점 잊혀져가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갈라놓게 만드는 죄를 철저히 경계하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나시린으로서의 삶, 분별하라. 그리고 두 번째 뭐였죠? 응?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세 번째는 죄를 멀리하라. 여러분, 이렇게 구별된 자들에게 여러분 기억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능력이 나타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성령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구별된 자에게는 확실한 건 하나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시리를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인물 한 명 대봐요. 누구예요? 삼손. 그렇죠? 굉장히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이기도 하고 천하장사가 이런 천하장사가 없는, 그렇죠? 굉장히 영웅 캐릭터잖아. 근데 이 삼손이 사실 나시린이었어요. 그래서 사사기 13장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이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삼손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평생도록 살아가도록 한 게 나시린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거는 이 삼손이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살았을까요? 사사들 중에서 개망나니를 뽑자면은 이 삼손, 여자 되게 좋아했고요. 그리고 사람을 그렇게 많이 쳐 죽였어. 진짜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어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니? 길을 가다가 보니까 사자가 죽어 있는데 그 죽은 시체에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벌집이 있는 거야. 근데 벌이 보니까 벌이 꾹꾹 꿀이 뚝뚝 떨어지는 게 보여. 그래서 이거 우리 엄마 아빠 먹이면 좋겠다고 탁 따가지고 어떻게 엄마 아빠한테 갖다 줘. 엄마 아빠 나 이거 꿀 타왔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어디서 갖고 왔는지는 입을 꼭 닫아. 시체에서 갖고 왔다고 하면 펄펄 뜯게 뻔히 보이니까. 막 시체 만지지 말고 시체 만졌어요. 또 뭐 어떻게 했어요? 나귀 턱뼈로 막 다 쳐 죽이잖아, 그렇죠? 나귀 턱뼈도 시체잖아.
아니 하지 말라는 건 다 했어요. 포도주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포도주뿐만 아니라 이 삼손이 어떻게 하면 딥나 여인을 만나러 어디로 데이트를 가냐면 포도밭으로 갑니다. 아예 그냥 포도밭에서 데이트를 해요. 아니 아무튼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건 그냥 싸그리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딱 하나 지켰던 게 있어요. 뭐예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건 그래도 지키고 있었어. 딱 하나, 그거 하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러니까 삼손 머리카락이 굉장히 길었죠. 그리고 바로 지키고 있던 게 머리카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삼손의 힘의 원천은 머리카락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배워왔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요, 삼손이 힘을 쓸 때마다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사기 말씀이에요. 사사기 14장 6절, 19절, 14절 말씀인데,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시니 그가 사자를 염소의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어서 죽여버리고,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시니 그곳에서 있는 30명을 갑자기 쳐 죽여버리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니 그에게 결박된 끈이 그냥 이렇게 불탄 끈마냥 그냥 후쑥 끊어져 버리고. 여러분 이건 삼손이 머리카락이 길어서가 아니라 성경이 자꾸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가 임하시니?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삼손이 힘이 셌던 이유는 머리카락이 길어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가 언제가 힘이 빠졌죠? 삼손이 언제 힘이 빠졌죠? 사사기 16장 19절 20절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보여주세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들을 불러 그의 머리카락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삼손이 잠을 깨어 이르기를 내가 건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언제 힘이 빠졌죠? 여호와께서 그가 떠남으로 그가 힘을 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에게 있었던 능력은요, 머리카락이 단순히 길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학생들이 다 남학생들 때려잡았어야지. 머리카락의 길이가 그 힘의 길이를 가늠하는 거였다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머리를 깎지 않은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마지막 약속의 보류였어요. 다 하지 말라고 딱 하나는 지키고 있어요. 그래도 자기의 머리에 칼을 대지 않은, 그래도 그거 하나는 딱 지키고 있었는데 그것조차도 어떻게 해요? 어겨버립니다. 이제 나실인으로서는 하나도 안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나를 구별했다고 하나님께 드려야겠다고 하는 사람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진짜예요. 내가 구별돼서 살잖아요. 전사님 뻥치는 게 아니라 참 이거 답답하네. 이거 보여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이 진짜 함께 하세요. 성령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져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느껴져요. 근데 왜 그렇게 못하냐? 구별되지 못하니까 성령님이 일을 못하시는 거 아니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써 있어요. 나시누스의 삶을 살아가라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띄워주세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전사님이 아까 얘기했던 거 여기 다 나왔어요. 전사님 지난주 얘기했죠. 기도의 분향단에 불이 꺼지지 말게 해라. 이것도 써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렇게 기도를 쉬지 않는 사람, 기도로서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는 사람, 그리고 성령님을 소멸하지 않는 사람, 나시린으로서 구별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성령님을 소멸하지 않는 사람이죠. 삼손은 성령님을 소멸시켜 버렸어요.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어떤 능력도 발휘할 수가 없던 거죠.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구별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아니, 나타나라고 하지 말라고 나타난다니까. 성령님의 일하심이 있다니까요. 이게 뭐 답답해. 전사님도 보여주고 싶은데 어떻게 보여줘야 할지 모르겠어. 여러분 삶으로 한번 증명을 해보세요. 성령님이 일하시는 걸 여러분 직접 경험을 해보라고. 내가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또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신 이름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좀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은 결단하는 의미로 다 같이 한번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부되게 하여 주소. 새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아 주옵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하여 주사.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왜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손을 가슴에 한번 모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셔서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분이 원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거룩 구별된 삶이에요. 이 세상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삶, 그리고 죄를 멀리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때요, 분명한 것은요,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듯이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위대한 위인들의 모습을 보면 그가 위대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능력이 나타났던 거거든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삶을 경험하고 싶나요? 구별된 삶을 사세요. 당연한 건데요, 안 됩니다. 분별하지 못하니까 안 돼요. 죄가 내 몸속에 있는데 어떻게 그게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일어나겠어요? 이 시간 함께 고백할 것은, 하나님, 저희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저희 주인으로 삼게 하시고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쉬지 않고 주님과 기도하는 삶을 저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주님, 성령님을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해주신 후에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삶의 주인은 저희들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오직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저희가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저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저희들이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 함께 하여 주셔서 저희 삶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주님, 나시리로서 구별된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때에 주님의 역사하심을 저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그 일하심을 맛보아 알길 원합니다. 머리로만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저희 삶 가운데 고백하는 저희를 내게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고백하며 나갈 때 저희 삶이 변화되고 저희 삶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일하여 주시고 주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주님, 저희들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저희들의 기쁨을 위한 삶이었다면 저희 모든 주권자는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의 기쁨에 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저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저희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고백하게 하시며 죄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저희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삶,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는 우리 귀한 청소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